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4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렘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기가 맞은 쪽 암만산에서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인 누구죠? 그 청년을 죽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한 다윗 족속의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이렇게 사울 쪽에서는 또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에 이렇게 옹립되면서 다윗과 또 이렇게 사울 편에서 전쟁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지만 이제 남아 있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장의 말씀이 이제 사울의 남은 세력과 이 다윗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헤브론에 올라간 다윗은 거기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은 결국 대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까지는 도망가던
이제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은 이 다윗의 신하인 아사엘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4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아브넬은 이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이 마하나임으로 도피를 하고, 이제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과 장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면서 급기야는 내란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야베스인과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이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 전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동안 망명지었던 이 블레셋 땅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귀국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인들을 이렇게 사울에게 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 야베스인들이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야베스 족속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안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이지요. 이 야베스들은 당시에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야베스인들의 선행을 매우 칭찬하고요.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상해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표현해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도 이렇게 야베스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선행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아브넬과 요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이 동굴 속에 있을 때 이 아브넬도 잠든 상황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게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렇게 꾸짖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임을 당하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죽고 세 아들이 죽고 지금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 이 아브넬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도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소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권을 이 사울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집으로 옮겼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한 것은 뭐냐면 그의 탐욕이고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의 간교한 계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추대된 이스보셋은요,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요, 또 에스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추대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네, 아브넬이 추대해서 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네, 아브넬이죠.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계획이나 또 이렇게 추진에 있어서는 왕의 어떤 그런 의지보다는 누구의 의지가 더 강했을까요? 네, 아브넬의 의지가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보셋이 불완전한 왕으로 전정긍긍한 것은 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명목상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있었던가 봤더니 2년 동안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그의 신복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이스보셋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은 이제 야심을 가지고 이제 군사 행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시작된 내전이 아마 약 장장 2년간 진행되었고요. 이제 기본을 무대로 계속되면서 동족 간에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내전이 이렇게 되고 또 동족 간의 피를 이렇게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아브넬이 이제 또 사울 집안의 대표적인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 진영에서는 누가 장관이었을까요?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압이 당시에 이 군대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는 이제 아브넬의 패배로 끝났는데 이 아브넬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아사엘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가 죽게 되고 휴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 군대가 패해서 퇴각할 때에 이 당시에 다윗 진영의 요압 군대의 장관 요압의 막내 동생이 이제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의 이 같은 행동은 이 아브넬을 죽여야지만이 이렇게 없어져야만이 이스보셋의 추종 세력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설을 이렇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 마음의 한편에는 또 이 아브넬 저쪽에 사울의 진영의 장관을 죽임으로써 또 자기의 어떤 공로를 세우고 개인적인 야망도 이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야망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이제 아브넬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냐 봤더니 이제 사울 왕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당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입니까? 같은 친인척이라는 것이죠. 네, 아브넬은 이렇게 아사엘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친족이니까, 조카니까.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의 이러한 행동은 아사엘이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하며, 또한 이 아사엘은 요압 장군의 아우면서도 이 사울 왕 치하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이렇게 아사엘을 이렇게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된 이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던 아사엘은 결국 이 아브넬의 창 끝에 찔려서 전사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은요, 그의 형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보복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내 조카를 죽여, 네, 그렇죠? 내 아들을 죽여,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넬은 요압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요압과 아비새에게 쫓기던 끝에 이제 휴전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아브넬의 휴전의 명분은 그냥 이제 우리 동족 간의 싸움을 그만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런 휴전의 명분이 매우 선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실상은 그의 내면에 있는 간사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휴전을 제의하는 이 아브넬에게 이제 서로 동족 간에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을 이렇게 촉발시킨 책임을 묻고 질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의 휴전 제의가 이 숫에 몰린 패장의 다급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아브넬의 휴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쟁이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려던 이 아브넬의 야욕은 결국 동족 간에 이렇게 내전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서로 삼촌이 조카를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가 거느리고 있던 많은 군대와 수하들의 부하들을 이 다윗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쟁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더 편안하게 평안히 이렇게 나라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쉬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윗이 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상함이 있다면 서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죠? 중재하거나 또 그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신앙의 또 삶과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욕심과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